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요즘 말씀은 31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이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한 음악가 집안의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9살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형 밑에서 음악을 배웠지만 형 자녀가 많아지자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 13년 만에 부인이 죽고 재혼하였지만 자녀 중 10명이 어릴 때 죽었고 한 명은 정신바가하였습니다. 그는 독실한 루터교 신자로 고난 중에서도 수많은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경배와 감사를 노래하였습니다. 노년이 되어 뇌출혈로 쓰러진 후 시력이 나빠져 돌팔이 의사에게 수술받은 후 합병증으로 생을 마쳤습니다. 그가 죽은 후 오랫동안 그와 작품은 잊혀졌지만 50여 년 후 한 음악학자에 의해서 재발견되기 시작했는데 그는 음악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바흐입니다. 바흐는 자신이 작곡한 칸타타나 오라토리오의 마지막 부분에 항상 SDG라는 글자를 적었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솔리데오 글로리아라는 라틴어 첫 글자입니다. 바흐의 삶은 작품처럼 아름답지 못하고 고통스러웠지만 일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곡하였고 그것이 그가 살아가는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고린도에서 신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가 증거하는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우상 숭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1절 2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얘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할 일을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의 우상 문제를 도우면서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알 수 있는 신비로운 거울을 주셨는데 그것이 역사입니다. 역사는 미래의 거울입니다. 지난 일을 기술하여 다가올 일을 안다고 사마천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과거 역사를 공부하며 현재를 이해하고 또 미래를 예견하며 준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자들에게 이스라엘 역사는 신자의 구원과 부르심 그리고 천성을 향해 가는 광야 인생길의 거울이요 본보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그 바로의 노예에서 출애굽한 후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가는 광야길 가운데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또 애국 군대가 추격하는 위기 속에서 홍해 바다를 갈라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라고 해석하였는데 세례는 옛사람이 물에 빠져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애굽에서 바로의 노예로 살았던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다시 애굽의 노예로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것입니다. 서 어거스틴은 만유에 취해서 13년간의 방탕한 삶을 살다 예수를 만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예전에 자주 드나들던 술집 앞을 지나게 되었는데 술집 아가씨들이 아는 쯤에 방학계에 붙들었습니다. 어거스틴은 말없이 앞만 보고 걷다가 계속 붙들자 단호히 말했습니다. 사람 잘못 봤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이처럼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죽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홍해바다 갈라지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막혔던 죄의 벽을 가르셨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이스라엘의 후손도 아니었지만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또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도와주신 것인 것입니다. 이후 하나님은 구원한 백성들이 세상 광야를 지나는데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먹으셨습니다. 3절 4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시작. 다 같은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신령한 음식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이고 또 신령한 음료는 광야에서 목마를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솟아나는 물입니다.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눈처럼 내려주신 만나를 먹고 산 것도 놀랍지만 반석에서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을 먹이신 생수를 내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구원한 백성들이 세상 광야를 지날 때 함께 하시며 부족함 없이
먹이시고 채워주셨습니다. 바울은 생수를 낸 반석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맞고 십자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님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시며 또 영생의 샘물이 되셨습니다. 5절 6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이 구하지 않으심으로 그의 방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이 우리를 본보기가 되어 우리가 알던 그들의 아들 증거한 것 같이 증거한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총과 사람을 받았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입성한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로 인해 광야에서 멸망당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본보기로 거울로 고린도 성도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도록 돕고자 하였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거울 앞에서 성공한 일을 통해서 교훈을 얻지만 또한 실패한 역사를 통해서 더 큰 교훈을 얻습니다. 그들을 보고 어리석다고 비웃기보다 우리로 하여금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고 돌이키게 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당한 죄가 무엇입니까? 첫째, 우상 숭배의 죄. 실제로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시내산에 도착한 후 모세는 율법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 40일 동안이나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불안해진 백성들은 의지할 수 있고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를 찾았습니다. 결국 어디서든 최고의 가치로 인정받고 또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뛰놀았습니다. 번쩍이는 금송아지는 어두운 광야에서 그들의 앞길을 밝혀주고 의지할 수 있는 힘처럼 보였지만 동시에 영혼을 지배하는 우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눈앞에서 번쩍이는 금송아지를 보며 지금까지 크신 권능과 사랑으로 함께하며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애를 헌신자처럼 버린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돈이 풀리고 강대국들의 관세 전쟁으로 물가가 뛰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꿈틀거렸던 금값이 날개를 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금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치요, 또 자신의 인생과 노후를 책임질 보화로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금을 사야 되는가 갈등합니다. 어느새 금이 인생을 지배하고 이끄는 우상이 되었습니다. 과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로 멸망 위기에 빠진 것처럼 상업도시 고린도의 교회도 물질 우상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또 현재 우리도 똑같이 물질 우상을 섬길 때 멸망당하게 됨을 가르칩니다. 둘째, 음행의 죄.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음행하다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약속의 땅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은 음행의 죄로 존폐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강해진 이스라엘에게 위협을 느끼고 사비 선지자 발람을 불러 저주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부담스러워했고 대신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비책, 꼼수를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께 버림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발락은 발람의 조언대로 미인계를 써서 미디안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서 음행하며 심지어 그들의 신 바알부올에게 경배하도록 하였습니다. 바알부올을 섬기는 제사행위는 처녀들과의 음행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진노로 23,000명이 연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고린도는 종교적인 음행이 성행했던 도시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고린도인이 된다는 표현은 음탕꾼이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들이 비너스 신전에서 열었던 축제에는 바알보를 섬길 때 행해졌던 음행이 그대로 재현되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전멸하는 위기를 가져왔던 음행의 역사를 돌아보므로 그런 유혹에 빠지지 말 것을 간곡하게 권면하였습니다. 셋째, 시험하는 죄, 원망하는 죄. 9절 10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 같은 출애굽 사건과 홍해 사건을 체험한 후에도 광야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하고 구원의 능력을 시험하였습니다. 또 힘들 때마다 나타나는 원망의 죄는 출애굽 이후부터 40년 광야 기간 내내 심지어
약속의 땅 앞에서까지 반복되었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험난한 광야길로 인해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능력을 시험하고 또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모세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힘들 때마다 시험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어 그 입을 물게 했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입술로 감사와 찬송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몸이 거기에 반응해 움직입니다. 하지만 시험하고 원망하는 말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할 때 내면이 어두워지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은혜와 섭리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어두운 현실만을 보다가 실족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역사를 증거하면서 그들에게 일어난 일들이 본보기가 되어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서 현재 고린도 성도들이 처한 제 문제를 발견하도록 경고하였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신자들이 은혜 속에서 잘 나간다고 교만할 때가 가장 조심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가장 사단의 공격이 심해질 때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약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그때 진정한 힘의 원천을 의지할 때 가장 안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며 제 유혹에 약한 내가 하나님의 많은 은혜에도 결국 그들처럼 넘어질 것 같아서 염려가 생깁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한쪽에는 비열한 하이에나 무리가 침을 흘리고 있고 다른 쪽에는 포악한 사자 무리가 입을 벌리는 가운데 넘어질까 조심하며 위주타기를 하는 인생길이 두렵고 피곤하게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확신 있게 증거하였습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때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하시니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신자 인생에서 닥치는 시험은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 빠지도록 하는 것으로 시험은 누구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도 감기가 찾아오듯이 사는 동안 시험은 늘 있습니다. 40일을 금식 기도한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고 일생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욥도 사단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위대왕 다윗도 정의교의 유혹으로 시험 당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모든 시험은 인생과 세상사를 중화하시는 하나님의 통제 섭리하에 있습니다. 신자가 자신의 죄로 인해 사단의 유혹을 받는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백신처럼 시험을 허용하심으로 죄의 실상을 깨닫고 싸워나갈 힘을 키우십니다. 또 시험을 통해서 신자들을 연단하십니다.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인격을 가진 사람은 수많은 시련을 겪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시험을 주셔서 믿음을 연단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내 자신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은 미쁘사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시험 앞에서 피할 길을 주십니다. 존 번연의 철로역정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크리스찬이 언덕을 오르는데 의심과 비겁이 내려옵니다. 언덕 위에 큰 사자가 있어 못 가고 내려온다고 합니다. 언덕 위의 성 앞에서 사자가 으르렁거리며 달려들지만 크리스찬은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사자는 크리스찬을 해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의 목에 쇠사슬을 묶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묶여있는 사자 같은 시험은 신자들을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큰 시험 앞에서 믿음을 구워 두려움과 절망 속에 빠집니다. 하지만 그때 신자는 자신을 얽매고 있는 문제와 시험에서 눈을 들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통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시기 때문입니다. 지나온 인생길을 돌아볼 때 시험에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그것은 시험이 너무 커서 감당하기가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불신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놔버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을 주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시험에서 능히 승리하며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한 일을 피하라. 바울은 이스라엘 역사를 증거한 후 이제 고린도 성도들의 실제적인 우상 숭배 죄를 지적하였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우상 숭배 죄와 싸워 극복하도록 하지 않으시고 피해라, 도망가라고 한 것입니까? 하나님 주신 연단은 믿음으로 잘 받아야 하지만 사단이 주는 죄는 피하는 것, 도망가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사람이 길에서 똥을 만날 때 피하는 것은 두려워서가 아니라 더러워서입니다. 신자는 자신을 얽매고 있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지만 아직 죄가 내 앞에 있을 때 빨리 도망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우상 신전에서 베푸는 식탁에 처음부터 동참하지 말도록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의심스럽고 양심에 거리끼는 일이 있으면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시 우상 숭배가 성행한 도시 고린도에서 사람들의 모임은 주로 신전에서 이루어졌고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일부 믿음이 강하다고 자만한 이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우상에 바쳤던 고기를 먹으며 심지어 신전의 제사 식탁에 동참하며 믿음의 약한 자들을 실족시켰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성찬식을 예를 들어 그들의 우상 숭배죄를 죄의 심각성을 지적하였습니다. 16절 17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요 내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한잔하여 만일 우리가 한 몸이니 우리가 다 떡에 참여함이라. 신자가 성찬식에 참여하여 잔을 마시고 떡을 떼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몸을 찢기고 피를 흘리신 사건에 동참함으로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상의 신전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리에 참여했다면 그것은 우상과의 사귐이며 우상 숭배가 됩니다. 사실 우상의 제물이나 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지혜나 능력도 없고 단지 사람이 만든 나무나 철조각에 불과하지만 문제는 제사에 참여함으로 그 배후의 사단에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사단의 노예에서 구원받은 신자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합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고 또 성령과 귀신의 영이 함께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영적 무지와 교만으로 이방 신전에 아무 문제 없이 참여하여 제물을 먹지 말도록 강력하게 권고하였습니다. 제2장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당시 고린도 시장에서 나오는 고기는 거의 대부분 우상 신전에 바쳤다 유통되는 고기였으므로 신자는 평생 채식주의자로 살아야 되는 게 아닌가 갈등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고린도에서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신자의 믿음과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지 가르치십니다. 23절 4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신자는 얽매였던 모든 세상죄와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자유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또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신자는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라도 부정한 것이 아니고 본래 하나님께서 양식으로 주신 것이므로 양심 위에서 원산지를 따지지 말고 자유롭게 먹을 수 있습니다. 또 불신자에게 식사 초청을 받았을 때도 양심 위에서 원산지를 묻지 말고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청자가 이것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이라고 원산지를 밝히면은 말한 그 사람의 양심 위에서 먹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먹게 된다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말이야 우상 제물을 먹는다고 판단받을 것이고 나의 행동으로 우상을 섬겨도 괜찮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신앙에 소원이 있는 이가 그 행동으로 소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신자는 무슨 일하든지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신자는 자유를 남용하지 말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자유를 제한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무엇이 덕을 세우고 유익이 되는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자신을 초청한 불신자가 이 고기가 혹시 우상 제사에 사용된 것이 아닌지 모르겠네요. 아니겠죠? 라고 묻는다면 먹어도 되나요? 아니면 먹지 말아야 하나요?
또 그가 말을 안 하지만은 우상의 고기를 먹지 않는 신자율법을 아는 눈치라면은 고기를 먹어도 되나요? 신앙생활에서 신자의 자유와 양심과 또 남의 이익을 구하는 덕이 부딪히면서 수많은 변수가 생기는데 그 모든 경우마다 유대인들처럼 세세한 율법을 만들어야 합니까? 이에 바울은 신앙생활의 대원칙이요 인생의 제1되는 목적을 선포하였습니다. 다 같이 요절 말씀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내가 뭐든지 먹든지 무엇을 샀는지 다하는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영광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영광 위에 살 때 진정한 기쁨과 만족과 인생의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사는 것은 인간의 존재의 의미요 목적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목적을 잃어버릴 때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했다고 생각하며 어리석게도 우상 숭배자가 됩니다. 요사이 많은 이들에게 K-팝 가수 아이돌이 영혼을 구원할 우상처럼 여겨지고 또 인공지능 AI가 인류를 구원할 우상처럼 떠오르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수많은 우상들이 모습을 바꿔가며 나타났지만 본질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자신을 목적으로 삼는 본성, 자기 숭배입니다. 우상은 자기 욕망의 불꽃입니다. 우상은 자신의 채워지지 않는 욕망과 바람이 투영된 대상으로 욕망으로 만들어진 우상은 쉽게 타오르고 사라지는 불꽃처럼 결국 허망하게 파멸됩니다. 사단은 우상의 가면 뒤에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노예로 삼습니다. 사단은 신자들에게도 내가 잘 되는 것이 결국 하나님 영광이라고 합리화하며 자신을 목적 삼게 만들면서 자유를 뺏어하고 결국 노예로 이끕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목적으로 삼을 때 자기 집착과 욕망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됩니다. 마치 부모 옆에서 해맑게 웃는 아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 영광에서 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심으로 고난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또 믿음과 인내로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32절, 33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아니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모든 율법의 근본 정신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을 사랑할 때 또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영광에 사는 것은 구체로 내가 아닌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상처 주거나 실족시킬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말고 특히 교회에 부담이 되는 행동을 삼가야 합니다. 모든 일에 자기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은혜로 구원받더라도 우리가 다른 이들에서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하나님 영광에서 자신의 삶과 생명을 온전히 헌신하였습니다. 바울 또한 예수님을 본받고자 달려왔습니다. 결국 우리는 사도 바울이 본받고 닮고자 하는 예수님을 본받고 따를 때 하나님 영광에서 살 수 있습니다. 신자가 예수님을 따를 때 자신의 유익이 아닌 다른 이들의 이익을 위해서 섬기며 희생하며 또 헌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신자들이 말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자신을 위해서 외식하며 탐욕스럽고 거짓된 모습에 불신자들이 실망하며 판단합니다. 우리나라의 신자의 수가 인구의 25%를 차지한다고 하지만 최근만큼 기독교와 신자에 대한 평가가 안 좋은 때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집사 스테반이 자신을 돌로 치던 자들 위해서 기도하며 죽었을 때 그에게 돌을 던졌던 사도 바울이 변화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에서 지원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책만 만드는 일을 하며 복음을 전했을 때 교회가 더 굳건하게 섰습니다. 본래 인간은 이기적인 유전자를 가진 존재라고 하지만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거듭날 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이들에서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영광에서 양들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며 희생함으로 진정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삶이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를 본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섬기기 위해서 헌신한 삶이 진정 하나님의 영광에서 사는 삶입니다. 무엇보다 이기심과 개인주의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 된 성령의 그릇을 이루지 못하고 각자 원하는 대로 산다면은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진정 하나님 영광에서 살고 있는가, 자기 만족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자기 유익보다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그들도 구원을 받게 하고자 하나님 중심, 양중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위해 살 것인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인가 가림길에서 고민할 때가 많았습니다. 길이 같으면 문제가 없지만은 가끔 하나님 영광을 위한 길에서 내가 손해보거나 또 희생이 필요할 때가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짧지만 지나온 신앙 역사를 돌아볼 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위한 길이 결국 축복의 길이었음을 깨닫습니다. 무엇보다 목자로서 말씀을 전하면서 억지로 마지못해서 할 때도 있었지만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말씀을 전할 때 양들에게 전한 말씀이 실제 삶에서 저를 지켜주고 위로하고 인도해 주었습니다. 제가 과거 자신의 욕망에 이끌려 헛된 우상에 매일 때가 많았지만 이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으로 열매 맺는 천성길을 끝까지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의 우상 숭배의 죄를 지적하면서 신자의 첫 번째 인생의 목적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슨 일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처럼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그들로 구원받도록 섬기는 종들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마시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의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진정한 인생의 기쁨과 열매를 얻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